누가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갑니다. 예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뚫고 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잡고 길을 잡고 들어가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목사가 요즘에 이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그러는데 결혼식 주례하는 거 그리고 장례 치르는 거 이런 거. 저도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제 친구 아버님 또 뭐 제 후배 아버님 막 이런 식으로 장례가 몇 번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도 제가 가주는 게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한테 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이럴 때 좀 쓸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이 되게 장례 때 제 모습을 나타내고 잠시라도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럴 때 이제 목사가 장례 직분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밖에 사람들도 그러는데 당신이 섬기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섬기는 자기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회 중 하나, 목회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
장례를 잘 치러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장례 절차 하는 것 쭉 하고 실제 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에 대한 장례 절차를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위탁하는 그 마지막 절차까지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때나 또 현실 목회자가 되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인 가운데 누군가 장례가 벌어지면 모든 것 만사를 다 제쳐놓고 장례를 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뭐 지금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비단 목사한테만 그렇진 않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축하하는 자리, 아이 돌잔치라든지 누가 결혼식 한다든지 이런 자리는 간혹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지만 자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도 초상집에는, 상가집에는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로 간의 인간의 도리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고인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는 일,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뭐 간혹가다 남편분들 이거 국가공인 외박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외박할 때 핑계 대는 게 누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막 이러는 건데 하도 써먹다 보니까 그 친구는 아버님이 둘이야?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거나 이러거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같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거에도 순위가 밀리지 않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우리들의 애경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유교 문화권의 나라들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게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 조상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 애비용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던 그러니까 죽어도 장례도 안 치를 것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식이 교회 나가는 예수교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알려야 한다는 그런 험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유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동양권에서만 있었던 거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장례를 치른다는 것, 특히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어느 정도냐? 장례, 산나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을 삶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제해줍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는 부모의 상가를 치르는 그 동안에는 그 모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예배 형태나 또 자신의 율법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제시켜 줍니다. 다만 그 장례를 치는 동안 부모님의 상 앞에서 시편을 낭송하거나 쉐마를 서로 같이 읽어나가거나 이런 것들로서 그 장례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60절에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을 듣는 많은 무리들은 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바로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충격적으로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 장례를 먼저 치르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대답에 돌아왔었던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히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무조건 부모의 장래도 내팽개치고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으로 나서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올해는 이 질문 앞에서 되게 우리가 어느 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앞뒤 전후 맥락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하나의 문장만을 딱 갖다 붙이는 것, 이게 황색전원이집에서 많이 써먹는 것들이잖아요. 예수교가 구한말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른들에게 배척받았었던 이 한마디, 죽은 자의 장래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가, 이 한 문장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거는 어디에서나 배운 것 없는 산것들이나 하는 짓, 이런 식으로 매도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 앞뒤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7절부터 우리는 살펴보려고 봅니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기억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막 하는 이 말씀하고 죽은 자의 장래 얘기하고 따로따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죽은 자의 장래는 또 장래를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어집니다. 공중의 새도 여우도 다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건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무슨 단어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노숙자,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 노숙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다. 근데 난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나는 노숙자야. 뒤에 생각되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날 따르겠니? 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이후 이 물음을 했었던 사람, 아니 결단을 얘기했었던, 나는 주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난 노숙자야 그래도 날 따르겠니? 라는 거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서를 쓴 분들은 그래도 성령으로 정말 감동받아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가 어찌어찌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 앞에 돌아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았을 겁니다. 에이, 믿음이 약하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노숙자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그 깨달음, 그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결단을 묻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 제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나서 걷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대답인 거잖아요. 몸으로 이미 예수님한테 대답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 불볕더위에 참 기특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가고 어디 시원한 곳으로 떠났을 텐데 너희들은 그래서 나를 따르겠다고 이 원미도 골짜기까지 왔구나. 그래, 참 기특해. 근데 단순히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이 아니라 나를 진정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처럼 노숙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홈리스.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주고요.
여러분, 그래도 따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스스로 자유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성서의 역설이 있는 거죠. 노숙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에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순간,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자신과 같은 노숙자들, 지하철, 역전 그 안에서 지금 더위를 피해서 한쪽에서 그저 뭡니까 종이 신문지 같은 걸 덮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들 옆에 가서 함께 누울 수 있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힘에서 밀려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동질하게 그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신도 자신의 삶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노숙자로서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의 그들의 아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간 옥탑방에서 살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살고 있죠. 아마 8월 17일인가 말복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걸 쉬우다 어쩌다 막 이렇게 뭐 평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보여주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한 달 살이 이후에 그가 옥탑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땀방울에 이 지독한 불볕더위 속에서의 그 고생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진한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과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옥탑방 한 달 살이를 한 다음에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지금은 선풍기 한 대 갖고 이 불볕더위를 견디지만 그 이후에는 에어컨 있는 그런 집무실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끝에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노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그 길 끝에가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과연 첫 번째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이 사람처럼 예수님, 당신이 어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곳곳에서 노출됩니다. 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죠. 사람은 길을 걷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길도 우리 삶의 한 가치 지향,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의 단어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좁고 험한 그 길이 아니라 넓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외면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따라간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을 가졌던 그 문맥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지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말은 그럴싸하게 주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런 시원함과 풍요로움과 안전과 많은 것들을 움켜잡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육체가 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럼에도 여전히 옛날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거듭났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바로 죽은 영, 바로 죽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은 영을 가지고서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으로부터 속해 있는 많은 것들로 벗어나는 우리들의 노력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지병교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으로 이 예수 종교가 그래도 과학적이고 이것이 현대적이고 그래도 좀 더 진리에 가까운 것 같다 라고 하는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한 그런 선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믿어왔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철학과는 바뀔 수 없다고 예수의 삶을 자신의 지식 아래에 깔아놓고 그렇게 건너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아주 강합니다. 네가 움켜잡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어놓지 않는 한 너는 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자격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걸린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 저는 이 부분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떤 장면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그 밭에서 지금 이 불볕더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어요? 저도 강원도 홍천에서 제가 기독교 학교 보는데 같이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홍천에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농사 짓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카톡에 단톡방에 계속 올라옵니다. 감자 심었던 것들이 다 말라서 죽었다고. 그래서 또 200개를 씨를 이제 또 다시 뿌렸대요. 다음날 하루 만에 저보다 바싹하게 죽었다고.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홍천이 엄청난 열기로 불볕더위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밭을 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들의 수단입니다. 아이고 신난데 듣자요? 그런데 밭을 갈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 밭을 놓고 쟁기를 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쟁기를 놓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들, 어쩌면 연로하신 부모님도
오늘을 굶어야 될지 모릅니다. 모든 생계를 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 마음으로 결심했지만 그 쟁기를 놓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뒤를 돌아보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 사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도시 그곳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롯 가족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주겠다고 처자식과 함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알, 작은 도시죠.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얘기했어요. 롯이 자기 아내와 독딸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갑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갔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면은 실제는 아니겠죠. 거기에 한 바위 모양을 보면서 저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갔을까? 전 재산을 다 소금과 고모라에 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뭐 악마의 도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데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나 인간이 꿈꾸는 쾌락과 풍요와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땅을 쫓고 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 그런 곳들입니다. 인간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던졌던 것. 그러니 어찌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탐욕과 싸우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약한 그 본질을, 우리들의 인간사에 얽혀있는 그런 모든 삶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어느 길로 향하고 있었던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런 절박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 따르겠다라는 사람을 만났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얼마나 살기 힘든데, 너하고 얽혀있는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르겠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저려서 다시 한번 묻는다.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노숙자의 길이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치장하지만 그래도 죽음일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래도 너 따라올 수 있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된 땀방울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하루하루 시간들인지 알기 때문에 이 냉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가자고 자꾸 강요합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절망적 상황들을 향해서 치닫고 있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 불볕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써대고 있는 이 에너지들 때문에 창조세계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온난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그런 폭력적 대결로 인해서 더더욱 사는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점점 땅바닥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 존재가 정말 하나의 물건값도 못 되는 그런 시대로 그렇게 달려갈 것을 뻔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의 길을 따르겠다 나서는 우리 집회한 교회 여러분, 이 길을 혼자 가면 참으로 힘든 길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 함께 만났습니다. 집회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좀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함께 갈 때 진정한 생명이 열릴 것이다.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 여름을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록하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